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양자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사옵나이다. 이 영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 외에는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나와서 세상의 것을 바라느라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바랄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입니다. 물론 온 우주의 모든 것 역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것을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인 사람은 모두가 육이고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야 할 것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무 것이나 다 바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지금 우리 피조물에게는 영으로 있어서 그것을 느끼거나 그것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적인 이스라엘과 같이 육체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복음을 보고 그것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병자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이 복종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방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 사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을 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은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 성도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다수를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다수 안에 속해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듣습니까? 내 이웃이 듣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리어 자기 가족이 그리고 자기 이웃이 더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이 듣지를 않고 도리어 대적을 하게 됨으로 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를 전한다 해도 남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듣는 그들이 도리어 우리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도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도 30대가 넘어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20대에 학교를 졸업하고 막 신학교를 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를 두고 있어요. 벌써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저 사람이 언제 신학을 공부했지? 저 사람이 언제 목사가 됐지? 이게 가족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나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 도리어 반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단에 빠져 있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특별한 형벌을 생각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싶은데 듣지를 않으니까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길 정도로 출세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영원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비밀이라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더구나 누구에게 주십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문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게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솔로몬과 같은 사람, 다윗 왕과 같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 학식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밭 가는 농부를 데려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선지자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족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으니까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피조물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어느 누구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리어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음행을 하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도 우리에게 그 교회에 들어오라고 도리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에게 와서 같이 음행을 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피조물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고통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편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피조물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전하고 있지만 마치 전혀 다른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만 탄식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탄식이 나오고 있고, 그들이 또 우리에게 음행을 하자고 하면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뿐 아닙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열매가 되어 있는 양자의 영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이렇게 탄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45쪽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아멘. 77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77전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드려지실 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고, 수장절을 대신하는 추수감사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폐하여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폐하여졌습니다. 그것을 자기 육체로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구약의 여로보암의 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알면서도 이 시대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그대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 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갈 때까지 두 나라가 되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었는가 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 유다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기 땅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놓고서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폐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절기를 지키고 있고, 더구나 수장절과 비슷한 절기는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첫 열매가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첫 열매로 드려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육체가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첫 열매로 드려지신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입고 오셨던 우리 육체와 같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 육체는 죽었고 주님께서는 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이 부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종교가 만들어 놓은 교리를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로 드려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오순절이 임함으로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영의 생명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 영의 일을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거의 깨닫지를 못해요. 아마 2주 전인가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전화통화는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문자로 해달래요. 그래서 이건 문자로 설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전화통화를 하시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오기를 그래도 문자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 편지를 계속 봤으니까 알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문자로 쫙 해서 보냈어요. 힘들게 써서 보냈어. 그랬더니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오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더니 오질 않았어요. 뭐 나중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영의 일이라는 게 이 글로서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정말 제가 늘 느끼고 있지만은 여기 와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그분한테도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더욱 조금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고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 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열매가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막연하게 나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저 문자를 보면 자기가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령으로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무조건 성령으로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이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을 입을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복음을 깨닫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그 영도 우리가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처음 익은 열매를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탄식을 하면서 양자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아멘.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이라고 하니까 육체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육의 몸을 말씀하고 있고 또 신령한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몸이 부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토인 우리 몸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그 몸이 아닙니다. 지금은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육의 것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모릅니까? 말씀 그대로 성령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의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마치 영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복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자가 되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한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부활을 생각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탄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도 않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어서 자기 벌거벗은 수치를 못 보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의 모습을 보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은 우리 성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종교고 국가고 사회고 모든 조그만 단체라 해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통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폼내고 싶어요. 진짜 때로는 찬송가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찬송가 한번 부르고 나면 제 마음이 다 속이 시원해요. 제가 그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지만 안 부릅니다. 왜 안 부릅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오고 있을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아마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족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불편하지만 않으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고난입니다.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자기들의 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처지와 형편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10만 명 중에 나 혼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 중에 100만 명 중에 나 혼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100만 명 중에 나 하나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입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설령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얼마나 비웃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주 쉬운 말로 너희들 이단이지, 아주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우리도 어찌 보면 저 정통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큰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이 협소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통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믿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부럽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안쓰럽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것을 너희가 알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면서 믿으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느 일만 있으면 종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종말을 사람들이 금방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종말이 왔구나 하면서 바로 종말론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에 빠지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이 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를 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다른 것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서 로마 시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또 로마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뭘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몸이 구속이 되는 것을 성령도 탄식하면서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영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아니,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습니다. 성경의 비유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비유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시대 교회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구원파입니까?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구원을 말씀하는데 구원파가 됩니까? 제가 구원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치 구원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구원파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구원파를 가봤다면 아마 저한테 그 말씀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구원파에 계셔하셨기 때문에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구원파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구원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구원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육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는 계속해서 신체 부활을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배운 신학을 반박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자의 영이 구원을 얻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간곡하게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바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은 간곡하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구원에 대해서 간곡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간곡합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간곡합니다. 구원을 받는 그 일에 대해서 간곡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 구원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 이 설교에 깊이 빠져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그리스도 편지에 있는 글을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간곡한 것이 되지 않아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리스도 편지에 와서 글을 볼 때 정말 간곡하게 글을 봐요. 그러면 하나에 꽂히면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나를 성도라고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게 가능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소홀히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의 소망입니다. 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들을 보면 간곡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생은 자기들이 당연히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간곡하게 바라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발람의 기도와 같은 불의의 삭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이 영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자기와 함께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질의 부자뿐 아니라 율법의 의로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면 너무 간곡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들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고서도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영생이라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미련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주를 보아도 그 가치를 모르면 길가에 있는 돌멩이와 같이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은 받은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아는 성도는 그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영생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세상에서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우리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피조물들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가 자기 육체의 것을 하나님께 바라다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짓기 전부터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피조물들을 지어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보이는 것이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 잘 믿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은 썩어 없어진 후에 주님이 오셔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부활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세의 일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람의 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좋겠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말씀 그대로 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생명에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피조물 들은 보이는 당장의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거짓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 인생이 갈 수도 없고 갔다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육적으로 환상이나 꿈으로 본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입니다. 내세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보았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아니 사람의 언어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체험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 누가 체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집단 최면에 걸려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눈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으로 보이는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외의 것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는 집단으로 최면에 걸려 보이는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에 태어난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는 이미 진리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두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이 보이는 것에서 정과 혀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다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개입니다. 얼마나 잠깐 동안 보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생 무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왕으로 계속 있을 것을 바라면서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을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들은 주님에게 자기들의 왕으로 계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제자들이라 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십니다. 물론 주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고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은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는 그런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은 어떤 보이는 장소를 마치 성지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면서 종교에 빠져 그 땅을 사고 있습니다. 정통이라는 교회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아세라를 크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 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보는 것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은 찬송가에 미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의 도취가 되어서 마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찬양대에 서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보는 것입니다. 기도 보는 것입니다. 헌금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를 하게 되면 그는 견디지 못하고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보는 것이 소망인데 이 시대는 너무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인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그 보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과 같다 해도 그것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을 바라다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교회를 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아무리 근사한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혹하려면 어떻게 하든지 잘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다면 더 크게 그리고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하고 여기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본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사랑의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보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다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시장의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 예배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느라 되지도 않는 히브리어를 배운다고, 헬라어를 배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보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이다 거짓이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는 것을 바랍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양의 옷을 입고 보고 다 미혹을 당해서 사망의 길로 끌려가면서도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아멘.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시대 기독교는 보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보는 것에 모두가 취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보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회는 더 잘 보이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은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은사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두가 마법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 기독교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은사라고 하는 행위는 실상은 은사가 아니라 종교에서 나온 샤머니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종교에서도 하지 않는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를 때는 방언을 한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을 했습니다. 모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금 별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수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보는 것으로 하면서 그것을 다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모두가 종교 집단의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안 봅니다. 성경을 보는데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는 것은 다 육신이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 마음으로 믿는가 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고 내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증거를 해주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미쳤구만. 반드시 그 얘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에게 미쳤다고 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왜 믿지를 않고 있는가 하면 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보는 것을 바라다 보니까 이 시대 은사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까지 종교가 해온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보는 것으로 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행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합니까?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을지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 문자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기초적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믿음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성도가 마음으로 믿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믿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고 있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보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망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을 따놓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초보가 되는 이런 말씀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에 빠지면 모두가 생각의 보승에 묶여서 그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게 보이려고 건물도 크게 짓고 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찬양대를 세워놓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천주교의 성당들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지은 겁니다. 옛날에 귀족들이 정말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행위들을 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성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인. 그리고 그 성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선 국어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사전만 보아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보는 것으로 하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종교의 의식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국어적으로 볼 때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일입니다. 만일 아주 적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적으면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의 없다는 의미로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행하면 구원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아무에게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성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와서 그저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성령이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스스로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습니다.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아주 적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령 선지자가 왔어도 당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빠져 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믿음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고 저를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 시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는 것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몰랐을 때는 믿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제 믿음을 알고 보니까 예전에 믿었다고 하는 것들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다 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줘요. 무엇을 믿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속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아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의 일이 보이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인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쉽게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을 바라고 참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서 참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에 갔다 와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월수가 짧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거의 3년을 군대에서 보냈습니다. 군대에 가면 3년이 지나면 제대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도 사실 참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고 참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현재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든든하고 주님이 우리를 굳게 세우고 있는가를 그들은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성도는 비록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길이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으면 길이 참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이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면서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지금 우리에게 위로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 영으로 친히 더불어서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역사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